찬송 한 장 부를까요? 409장. 409장.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전혀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서대학 청강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배워야 할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확신을 다해 주시고 머리에서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가슴에 심겨지는 뇌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게 분부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고 말씀의 확신에 서서 속지 않게 복되게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은 악한 자들이 많이 있어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은 속기도 하고 서로 모두 움직여지고는 이 시대에 속지 않게 하시고 또 속이지 않게 해 주시고 확신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르치는 종에게도 마음껏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재 32페이지 봅니다. 교재 32페이지. 어제 오후에 우리 32페이지 거기 2번 하나님의 성전인 신자 교훈까지 봤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인과 대조적인 짝 거기에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죠. 이게 의 반대는 불법이죠. 빛은 반대 어두움, 그리스도 반대는 사탄, 벨리알 나오죠. 뱀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믿는 자, 믿지 않은 자, 하나님의 성전 우상. 그래서 반대되는 거.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비그리스도는 이렇게 살고 있다.
물론 비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게 사는 것이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면서도 그 믿지 않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 이 마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다가 보면 나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착한 일을 해야지,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하게 되고, 내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살다가 보면 진실하게 살아간다 이거죠. 그렇게 살아야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집사니까, 권세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요, 망각할 때는 순간에 무너지게 될 거예요. 이 삶의 문화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대부분 식사 문화 이런 말 하죠. 식사 문화. 그럼 밥 먹는 습관이 어떠느냐, 그걸 계속 대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면 그게 식사 문화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의상 문화, 옷 입는 문화. 우리는 한복을 입었잖아요. 한복을 입고 전통적으로 조상적부터 계속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한복을 입는다. 그런데 양복 입는 사람 많잖아요. 양장 입는 사람 많잖아요. 이게 외래 문화가 좋으면 받아들이고 우리 문화가 안 좋으면 뒤로 밀려나고, 마찬가지 하늘의 문화와 땅의 문화, 땅의 문화라고 한 것은 이 땅에 생겨나고 난 뒤부터 계속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내려왔다 이거죠. 하늘의 문화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 통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 이제 율법대로 살아서 그 하나님의 문화가 민족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지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힘든 것이 뭐냐면 기독교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은 거죠. 교회 오면 예배 끝나고 나가서 세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버리니까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 힘든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더라도 밖에서는 진화됐다고 또 공부할 때는 그렇게 기독교 문화가 그 자리를 뿌리를 내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문화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서부터라도 우리 기독교 문화, 말씀 운동의 문화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해서 비교로 믿는 자, 믿지 않은 자 이렇게 비교로 도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33페이지 봅니다. 비번입니다. 성경을 위한 동기부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애정을 가지고 호소를 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확신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들이 바울의 훈계를 수용했다는데 디도의 보고,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 보고를 통해서 바울의 책망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슬퍼하고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가르쳐준 내용을 그대로 책망한 거 잘못했으니까 야단치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애통하며 회개했다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뿌듯하고 기쁜지, 가슴은 아팠지만은 돌아왔다는 것에 기뻤다 이거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에서 야단을 치고 이놈 저놈 하면서 너 그렇게 엄마가 가르쳤어 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막 다시는 안 그럴게 할 때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하고 기쁠까요? 아니잖아요. 슬프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자체가 부모가 슬프지만은 그 속에 애정이 있다 이거죠.
말을 듣고 들어주다는 것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와 같은 심정이었어요. 인편으로 직접 보고를 들었던 가운데 너무나도 뿌듯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 교훈을 보면 신자들은 늘 자신의 완악함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지도자는 거기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잘못했는데 내가 못 잘못했는데 적반하장의 연말 있잖아요. 오히려 나는 잘못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너무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해버리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하는데 우겨된 이런 것이 있죠. 이게 우리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가 사랑을 받아요. 세상에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모든 일처를 잘하고 다 인정을 받잖아요. 나중에 그런 사람이 인성이 잘못된 사람은요, 그 사람한테 당합니다. 사기도 똑똑한 사람이 사기친단 말이 있잖아요. 미련하면 사기도 못 쳐요. 그래, 똑똑한 사람이 인성이 되지 못하면, 겸손하지 못하면, 인간이 되지 못하면요, 그 좋은 벌이로 사기를 치고 좋은 벌이를 가지고 주인 물리치고 자기가 차지해버리고 튼튼한 회사 다 밀어내고 자기가 인수해버리고 나중에는 당한 거죠. 그게 인간이 먼저 되라는 거죠. 근데 이 사회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래 하면서 똑똑해야지, 독해야지 막 하면서 머리 똑똑하고만, 여러분 미련하기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부터도 똑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인간성이 먼저 돼야 된다 이거죠. 죄성이는 그것을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건 겸손할 때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비번 봅니다. 비번, 은혜의 헌금, 헌금이라고 쓰세요. 은혜의 헌금. 예루살렘의 가난한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걷고 있던 헌금에 초점을 맞추며 헌금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죠. 1번, 마게도냐 교인들의 모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소개를 했어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렇게 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마게도냐 교회도 모금을 내서 도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바울은 그의 목회 철학에 대한 호소를 마친 후에 예루살렘의 가난한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 모범을 보여준 예를 들어서 베품으로 풍성하기를 권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심어야 거둔다 이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남몰라라 하면 당신은 거기에 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기뻐하지 않는 자에게 줄까요? 좋은 것 있으면 생각난 것은 누구에게? 선하고 나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은혜스러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듯이, 나누고 싶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바로 달라고 할 때 주고, 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저 필요할 텐데 하면서 물어보고 주는 듯이 하나님은 먼저 그에 따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베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정말 없는 그 사람에게 적은 것이지만은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 힘을 얻는, 그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이방인의 교회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 중에 마게도냐 교회를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를 하면서 너희들도 곧 고린도 교회도 이 일에 동참하면 좋겠다, 이런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교훈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늘 베풀며 사해야 된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있다가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을 때 베풀고 도우라고 하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개척해서 얼마 안 된 때인데 우리가 그 교회에 헌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교회를 우리 이전하는데 우리 헌금합시다 해가지고 헌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헌신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집사님들은 땅 한 평, 또 권찰님들은 반평 이렇게 했어요. 당시 땅 한 평이 뭐 어느 지역에 다르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헌금을 우리 헌신 헌금을 하자 해서, 그런데 가정에 집사님이 두 분이 있잖아요. 두 분이 있으면 그러면은 좀 깎아서 하냐? 아니다. 신앙은 각자니까 각자다. 제가 이를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직 정말 주님께 헌신하면 이게 일생에 우리가 한 번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때 한 30-40명 모였을 때요, 한결같이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함께 했어요. 해가지고 그 부부가 나왔기 때문에 1,000만 원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 그 가정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남편 집사님이 어떤 돈을 빌려주는데 설정하는데 1순위로 해야 하는데 차순위로 해놨더니 받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그 집을 이제 팔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저러냐 저러냐 하면서 볼멘소를 하는 거죠. 근데 부인 집사님이 뭐라고 해놓은가 하면 그거라도 드렸으니까 남는 거지, 그거 안 드렸으면 다 날라갔다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늘에 쌓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이 안 바쳤으면 이거 남았냐? 안 남았다. 우리가 남는 것은 도둑질에 갈 수도 없고 어떤 누가 가져갈 수도 없는 하늘에 쌓아둔 거, 이것만 남았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감동받았어요. 웬만한 사람은 왜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내가 이런데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잘못은 자기가 했잖아요. 서를 보고 차순이 되면 그걸 빌려주지 말아야죠. 그런데 빌려주고 차순이를 가지고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남는 것은 헌금한 것만이 남았다. 사실 그래요. 그러더니 그 분의 믿음을 통해서 나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있을 때 그게 항상 있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교회 어려웠을 때 다른 데서 돈을 얻기가, 은행에서 얻기가 뭔 서류 막 그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줄 테니까 달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현금을 가지고 저기인데 3,000만 원이 필요해서 이자를 교회에서 준다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소식을 물어봤더니 다른 데 다 한꺼번에 죄할 수 이거 1억인가 이렇게 묶어서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있었던 거 다 모아가지고 빌려준데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생백이 나고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는 있을 때 정말 베풀을 쓰는 기회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 주실 때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고, 달란트가 있을 때 머리가 쇠퇴하기 전에 내가 달란트로 섬길 수 있는 기회고, 재능이 있을 때
목소리 좋을 때 찬양할 수 있는 기회고 나중에 그러면 그 나중에 언제 오냐는 보장이 없다 이거죠. 현재.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들을 수 없지만 아멘 합시다. 아멘. 교훈 한번 볼까요? 교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나약함과 주때 없음이 아니라 온유함, 절제함을 지녀야 한다. 우리 사도직 두 번째 한번 봅니다. 헌금의 원리죠. 네. 헌금의 정책 봅니다. 교훈 자발적으로 거기 같습니다. 자발적. 시작. 자발적이며 즐거움으로 드리는 헌금은 결국 드린 자에게 축복, 복과 유익이 된다. 헌금의 정책. 바울은 헌금을 거두려고 했던 실제적인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않게 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려고 한다. 분명히 목적 있게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기쁨으로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거기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게 모든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 넉넉하게 넘치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나님께 즐겨낸 자는 허락하신다.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훈 한번 봅니다. 헌금의 정책 교훈. 하나님의 물질, 특별히 공금을 다룰 때는 실수가 없도록 항상 지혜롭게 신중해야 된다. 헌금의 원리. 바울은 긍정적인 동기로 헌금에 참여하라고 조언하고 헌금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즐거워해야 된다. 즐기는 자는 유익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일을 피하고 풍성하게 베푸는 일에 복과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나가면서 기쁨으로 참여할 것을 말하고 있죠. 교훈 봅니다. 헌금의 원리는 즐거움과 자발성과 풍성함이다. 우리 즐거움, 자발성, 자원에서 그 다음에 풍성함. 여기에서 목적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숫자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해야 한다. 이게 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도 즐거움과 자발성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10번 봅니다. 바울 사도의 사도직 변호. 우리 낮에도 말했지만은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을 모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럴 때 너무 길었을 때 이걸 변호하는 일에 대한 것이 자기 입장에서 변호하고 개인적인 서신이라고도 느껴질 정도로, 그러나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띄웠지만은 여기에 개인적인 입장에서 모든 걸 뒤로부터 좋은 소식 들었지만은 더러는 그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후서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직을 대해서 논란이 일어난 거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 밑에서 배우고 익히고 함께 먹고 자고 이런 사람이 사도지, 어딘가 언제 나타나지도 않다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다 하고 전할 때 뭐가 그러냐 하면서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고 유대교를 보존하고 그러기 위해서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가 자원봉사한답시고 오늘날로 검사의 소환장을 발부받아서 그 인원을 또 후원받아가지고 막 잡아 가두고 막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 오늘날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가는 도중에 빛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개종이 되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바뀌어진 거예요.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돼야 된다 막 하면서 하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잡아다 가둔 사람 아니냐? 야, 내숭 떤다. 이제 잡아다 가두는데 하도 가두다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잡아다 가두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들려집니다. 그때 더 힘있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중에 이 사람은 개종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이 하면서 이미지가 바뀌어집니다. 정말로 믿는 자구나 알게 됩니다. 이런 전적이 있었어요. 이런 전적이 있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은 다 아는데 이방인들은 모르잖아요. 외국인들이니까. 그때 바울을 헐뜯기 위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는 무슨 사도냐? 옛날에 완전히 잡아다가 가두고 정말 못된 일을 다 했던 사람인데 지금 예수가 뭐 그리스도라고 말해? 야, 너 속지 마. 막 이런 말을 고린도 교회에 회개하지 않은 일부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적은 누르기를 조심하라고 했던 것처럼 확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지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아무 소리 못한 것보다 또 그럴까 봐 그 부분에서 거기에 변증을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직에 대한 변호 쓰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3장 10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다른 사람은 저 사람 베드로 사도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 사도인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말한 거죠. 왜? 당시에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에 대한 권위가 대단했거든요.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셔서 땅에 계시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당시에 들었던 사람은 알지만 듣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거의 조금 더 보태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어떤 데는 축소되고 어떤 데는 과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것이 진짜냐 알 수가 없잖아요. 이때에 사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편지를 떠서 보내든지 아니면 물어보든지 그거 찾아가서 상담하든지 이런 말을 듣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 틀리다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당시에 빼고 더하고 막 이랬던 일들이 왜? 예수님의 눈이 안 보이니까 찾아갈 수도 없으니까 이때 사도들에 의해서 맞다 틀리다 왜? 증인이니까. 그래서 사도성이 크기 때문에 바울 그거 사도도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맞는 말을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도다. 나 사도 바울은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지 지가 무슨 사도야 막 그러면서 헐뜯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라고 한 것을 난 표가 있다 하면서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직의 변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바울은 이 마지막 달랑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 또 고린도 교인들의 지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한다. 여기 나오죠. 1번 비난에 대한 바울의 답변. 바울의 대적들은 그들의 기준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악랄하게 유순하게 대한 것이라 아주 악랄하게 대했어요. 그래서 그냥 침묵만 지키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역을 한번 봐라. 그 많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참았다. 또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더 나가서 귀신 들린 자 쫓고 죽은 자 살리고 사도들이 그런 일을 했지 않냐. 나는 물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빗대 따라다니고 그런 일을 하진 않았지만은 사도의 표가 있다 하면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오래 참는 이런 것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하면서
변증을 하고 변호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라. 이걸로서 변증이 되는 거죠. 교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약함과 줏대없음이 아니라 온유함, 절대적인 힘을 지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도에 대한 것을 비난하고 있을 때 인내를 가지고 강하게 자기의 자신감 있게 표시가 있다고 하면서 말을 해주고 있죠. 두 번째,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변호. 바울은 사도적 권위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A번 바울의 자연스러운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교훈에 대한 거짓 교사들이 신도의 초점을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에게 돌리게 한다. B번 바울의 봉사와 고난, 이런 것들이 다 사도에 대한 변호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 교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 연약함을 오히려 복이 된다.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던 거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도의 표가 이렇다는 걸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고 내가 그건 없다. 그렇지만은 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나에게 명령하셨고 내가 이렇게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죽을 만한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수없이 감옥에 갇혔다. 왜? 나는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면 나 왕족이다. 나 배울 만큼 배웠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가말리엘의 사람은 대단한 교수거든요. 율법사고. 거기에서 개인지도 받은 사람이다. 출세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참으면서 약속을 믿고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 능력 행함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다. 이것만 보더라도 내가 사도가 아니냐 하면서 변호를 한 것. 그러면서 또 바울의 봉사와 고난을 통해서 봉사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해야 하잖아요. 근데 못된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섬김을 받으면서도 또 욕해요. 그래서 검은 머리, 검은 색깔인 자는 거들로 먹인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배신한다고. 잘못해가지고 욕을 얻어먹으면 뉘우치긴 하죠. 근데 그렇게 혜택을 많이 보고 봉사를 해서 많은 혜택을 받는데 말 한마디로 완전히 내가 아는데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렇다 이거죠. 이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바울 사도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다 이거죠. 그런 나는 끝까지 개치 않고 내가 봉사와 고난을 받으면서 이 봉사를 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교훈 봅니다.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 연약함이 오히려 복이 된다 했죠. 10번 바울의 환상과 계시. 바울은 환상을 봤어요. 계시를 또 받았어요. 그러면서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환상을 주실 때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음성을 듣고 환상을 봤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간 환상을 봤다. 근데 겸손하게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3인칭 단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좀 자랑할 것 같으면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쭉 이야기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겸손하면서 나타나지 않았던 내용, 이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훈,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함이라는 운동장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 능력은 연약함이라는 것이지만은 열심히 뛸 때 빛이 난다 이거죠. 우리는 약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서 이야 이렇게 하지 강한 사람 이길 거야
저 사람 뭐 게임 하나마나 그 져버렸다. 그러면 빛이 나요? 안 나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나약해서 저는 등수 들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겨냈어요.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뒤번 선의에 대한 맹세, 이게 사도에 대한 변호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조롱조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돈을 가져갔던 거짓 사도와는 나는 다르다. 거짓 사들이 와서 이 모든 것을 약탈해가고 사기쳐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화풀이를 누가 하게 하느냐. 그 사람은 이름도 몰라. 근데 바울에게 뒤집어 씌우는 막 이런 일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교묘하게 여기에서 엮어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 이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돈을 사용하는 일에 나는 없다. 개인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쓴 건 없다 하면서 과감하게 사도로서의 나는 그런 일이 없다. 이런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세 번째, 바울의 다가오는 방문에 대해 관련된 훈계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가면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충고, 권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교훈 봅니다. 교회 지도자의 주요된 임무는 성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일이다. 자,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공부 잘하라고 하면서 공부를 좋아하고 열의가 있는 자에게 성적이 내려갔다. 그러면 야단치면요,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합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한 자에게 얘 이게 뭐냐고 야단치면요, 오히려 악감정을 품고 원망까지 섞어서 완전히 나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했어요. 겸손히 받아들인 자에게 책망하지 교만한 자에게 책망하지 말아라. 괜히 교만한 자에게 책망하면 결국 그는 너를 더 업신여기게 한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라고 그랬잖아요. 달리지도 않은데 채찍이 가면 안 달리고 막 더 이리 뛰고 저리 뛰면 속삭하면, 어떤 누가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 발람 선자 그 사건 속에서 하얗던데 막 벽에다 비벼가지고 주인을 상하게 만들고 내가 더 칼에서 목을 끊어버렸을 것이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이 사람됨이 되어진 사람에게 책망하더라도 책망하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이, 사람 되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걸 일러주고 있죠. 우리 35페이지 결론 봅니다. 35페이지 1장에서 13장까지 있어요. 고린도 전서는 16장까지 있고 고린도 후서가 13장까지 있습니다. 이 긴 편지를 마감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13장이 마무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13장 13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읽습니다.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많이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매주 목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끝날 때 축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가르치다가 보면 변증하고 또 잘못된 건 잘못다고 지적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받아들인데 꽁 해가지고 악감정을 품고,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 내가 바른 말을 했는데 사실의 말을 했는데 좋은 고맙습니다 그 말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인상 찌푸리고 있다고 한다면 미흡겠어요 안 미흡겠어요? 미흡죠. 미흡지만은 여기에서 사실을 말하고 말할 때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된다 이거죠. 마무리.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에 있든지 시작도 잘하겠지만 또 중간에 이야기하다 보면 상할 때도 있고 이러냐 저러냐 옥신각신하고 그럴 때 있어요. 기분 나쁘다 팡 일어나서 나 간다 하고 내가 이놈의 자리에 내가 이제 오는가 보자 하고 막 가버리면 나중에는 뒤끝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서로 볼 때마다 찝찝하고 나중에는 써먹써먹하고 그러다 보면 또 감정이
격화되어서 나쁜 소리 하면 또 들려지면 쌈박질 일어나고 그래요. 사람 공동체는 어느 민족 어느 단체든지 다 그래요. 우리가 좋게 만났다가 나중에 마무리를 잘못해서 그걸로 악감정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 생활하다면 안 좋은 의견이 충돌되어서 감정이 상할 때도 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있다, 밖에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잘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된다. 마무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훈계하고 그렇게 해서 할 때 마무리를 잘못 지면요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 지어서 우리가 상처가 아니라 교훈이 되고 정말 교육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제 봅니다. 로마 숫자로 6번째 주제. 이 로버트 니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조직적이지 않다. 조직적이지 않고 분석하기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놀라운 뭐가 있어요? 마무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반대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서신서 전반에 걸쳐 있으면서 마무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비번, 주제 비번, A번입니다. 주제에 대해서 A번. 바울의 사도직 쓰세요. 사도직과 메시지에 대한 그의 변호다. 메시지 쓰세요. 이 주제는 뭐냐? 사도직과 메시지에 대한 변호.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변호를 통해 진정한 사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비번 고난이다. 이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이 서신서는 바울의 고난의 신학이라고도 불려져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10번 인간의 연약함 쓰세요.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도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는 체계적이에요. 고린도전서는 후서는 체계적이지 않다. 고린도전서는 객관적이에요. 고린도후서는 주관적이에요.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특징과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줬어요. 후서는 바울의 성품에 대한 통찰력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네 번째 고린도전서는 의도적이라고 한다면 후서는 감동적이에요. 또 전서는 세속적 이방의 영향에 대한 경고를 한다고 한다면 고린도후서는 유대주의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유대적인 사고력을 경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실제적이라고 한다면 고린도후서는 개인적이다. 판이하게 다르죠. 그래서 이 분석을 하는데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조직적이지는 않지만은 매우 감동적이다 하면서 실제 결과는 좋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무리를 잘하고 앞뒤가 없이 말을 막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뭔가 조직적으로 체계를 못 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는 좋았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말 잘하더라고, 대단하더라고, 다 해결됐을 거야. 근데 해결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럼 어느 것이 능력일까요?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해결이 안 됐으면 그 말 못한 거예요. 근데 참 큰일 났다. 그러면서 괜히 말했나 봐. 그런데 해결되면서 감동적이었다고 말하는 어리둥절하게 만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모든 시나리오를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다. 근데 생방송입니다. 원고도 없는 말을 막 잘잘잘 해버리고 또 좀 비판적이고 막 이런 말을 하니까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당장 해고시킨다고. 근데 빗발치는 전화가 오는데 반응이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반응이.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막 하면서 세도적인 좋은 호응의 반응이 나올 때 나중에 하면서 다시 그를 우리 인기가 더 좋은
기회로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게 교육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 같지도 않은 별 말도 못한데 좋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감동적인 것이죠. 그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 숫자로 7번째 목적 봅니다. 우리 36페이지 목적. 우리 목적 1번 주된 목적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고 입증하기 위함이다. 변호와 입증을 쓰세요. 변호, 입증. 바울의 반대자들은 세 가지 형식으로 바울을 공격했어요. 바울의 반대자들이 세 가지 형식으로 바울을 공격했는데 공격의 세 가지. 1번 그들은 바울 자신을 공격했다. 바울 자신 쓰세요. 그들의 2번 바울의 인격을 공격했다. 인격. 세 번째 가르침을 공격했다. 바울의 가르침을 공격했다. 자, 바울 자신을 공격하고 인격을 공격하고 가르침을 공격하고 자, 중요한 부분을 정말 인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다 공격을 했어요. 바울은 이런 공격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공격에 대한 답변. 여러분이 침착하면서 답변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흥분돼 가지고 막 악담을 하고 그러면요 될 것도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 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기분 나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또박또박 해주면서 감정을 우리가 추스리면서 근데 감정이 격화되어서 말도 안 해주려고 그냥 막 욕만 하고 나쁜 소리만 한다면 이것이 그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어떤 답변을 해주는 거 보세요. 바울 자신을 공격했다고 그랬어요. 인격을 공격했다고 그랬어요. 가르침을 공격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답변을 쭉 해주죠. 그게 10장 7절에서 7절, 13절, 14절을 가리키고 있어요. 나는 나약하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바울은 자신에서 막 공격한데 내가 어느 대학 나온 줄 아느냐?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런 나는 프로필을 가지고 있어 막 하면서 자랑으로서 변호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오히려 그게 먹혀 들어간 거죠. 내가 자랑할 거 있다고 한다면 약한 것만 나 자랑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만신창이야 되더라도 내가 부족하니까 그렇지 내가 똑똑하면 그렇지 않겠죠 라고 하면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약한 부분 보잘것없는 그것을 가지고 변호한 거죠. 두 번째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는 뭘로 답변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물질로 속인 적이 없다. 아무도 해하거나 불의한 적이 없다. 하나님 나를 신원하실 것이다 하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을 하게 된 거죠. 인격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비번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헌금을 걷는 일과 헌금에 관한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헌금을 걷는 일, 헌금에 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의 주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 헌금을 거뒀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 자신의 관심을 보이기를 원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10번 세 번째 이 회개하는 반대자들의 필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 고린도후서의 목적이에요. 세 번째 10번 회개하는 반대자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죄를 지었던 고린도 교인 중에 회개를 한 사람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논란이 있으나 아마 고린도전서 5장에 대한 의붓 어머니와 성적 관계를 한 사람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이지만은 그러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8번째 로마 숫자 8번째 핵심 구절과 핵심 구절은 그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 37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화목케 하는 우리의 직분, 어제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그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기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핵심 구절은 세 구절이 고린도후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장, 몇 장이 핵심장이냐? 12장입니다. 12장이 핵심장이에요. 주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경험과 사도 바울의 육신의 고통에 대한 그의 은혜의 깨달음을 담고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사도 바울은 가장 인간적인 면과 그를 겸손하게 하시는 주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죠. 우리는 대부분 내가 일이 안 풀리고 내가 약해질 때 초라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비하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약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그 약한 부분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더라. 내 약한 부분을 채워주시더라 이거죠. 족하다. 그가 눈이 아파서 그랬나. 자기가 가시라고 했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가시란 말이 여러 가지 눈이 나쁘다.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가시, 고통이죠. 그 가시가 해결되기 위해서 3번을 집중적으로 기도했다 이거죠. 근데 다시는 이런 기도하지 말아라. 족하다. 너의 약한 부분이 강하게 된 것이다. 이거 뭐냐면 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 나의 약한 부분, 나 이거 보충시켜 주시고 강하게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약한 부분이 약점이었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더 기도 많이 하게 하고 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일들이 되어지더라 이거죠.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울 때 있죠. 아무리 하더라도 일이 풀려지지 않고 정말로 나에게 가슴 속상해가지고 막 세상 말로 말해 미쳐버릴 것 같고 불평원망이 나오려고 하고 그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이거죠. 그래서 나에게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했죠. 어떤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부인이요 얼마나 악천지 몰라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철학자 아시죠? 얼마나 악천지 모르죠. 그 악처. 그런데 내가 스승님 이야기했는데 스승님은 다른 건 다 훌륭하고 다른 건 훌륭한데 결단을 못 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삽니까? 야단치면서 나는 우리 사람이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굴하더라도 나는 참 고마운 사람이다 느낀다. 내가 그러니 내가 같이 있지 않고 서재에 가서 내가 열심히 연구한 것도 그것 때문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무릎을 꿇었단 거 아닙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목회하는데요. 그 사모님이 완전히 세상의 사람도 그런지도 않았나 거예요. 인간 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웅성웅성하고 그 뒷말이 많은지.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이해하면서 들어주세요. 사모님 저는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빨리 재혼하시면 좋은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막 호통을 치면서
사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 많이 하게 되고, 사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됐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더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이때 그 모든 범사는 평안하고 행복하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지금 주님으로 갈급함, 하나님으로부터 갈급함이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삶이 되면 탈이 없지만은 물질의 부여와 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으로 부유함이 내 영혼도 부유함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인물이 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약한 부분, 그 약한 부분을 보충시킨데 뭘로 보충시키냐? 기도로 보충시키고 하나님께 가까워짐으로 보충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눈물 뿌려서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했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 보세요. 너는 죽는다. 그러니 유언을 남기고 준비하라. 하나님의 사형 선고예요. 그럴 때 의사는 돌팔이다 하고 다른 데 가서 진단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신데 더 이상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기도했느니. 그럴 때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다 해서 수명에 15년을 더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고통받았을 때, 아수르 사렙이 왔을 때, 포위하고 으름거리고 있을 때, 정말 해산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고 하면서 고통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너희는 선지자를 의뢰하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럴 때 그는 살 길이 있었어요. 오히려 역전되었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때 18만 5천 명을 산송장으로 하룻밤에 만들어봤던 것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많이 못 죽입니다. 그런데 기도 한마디로 여러분 승리의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언제 무너지느냐?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교만함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그가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무너졌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거기만 있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그가 나는 아이입니다. 어린아이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 지혜 주셨잖아요. 근데 물질의 풍요가 있고 또 왕의 경륜도 있고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과에 가까워지지 않고 부인들이 말하기를 왕이여, 우리가 지금 우리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왕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찍소리하지 못하고 왕의 섬긴 신을 섬겼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한 구석에 억눌리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신전을 세워주세요.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기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분물터지 나오니까 그래라 해서 지어졌잖아요.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 지어진 건너편에다가 우상 섬기는 성전 지어졌어요.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어려울 때는, 뭐가 없을 때는 그것만 채워지면 행복한 걸로 알고 있지만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성경은 가르쳐 놓고 있어요. 나이가 지금 직면한 문제가 힘들고 정말로 해답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고 히스기야 왕이 해산할 힘이 없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해답을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해답을 가져다 주신 분이 있어요. 예수입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하면서 우리 주님은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주셔서 해결책을 주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 약함, 어떤 나에게 말 못한 가슴앓이, 문제 이걸 지혜스럽게 잘 풀어가면 유익이 됩니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가 되어지고 그 위험스러운 죽음에 직면한 것이 기회가 되어서 역전시킨 걸 믿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가장 핵심장을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적용봅니다. 2번,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라.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영광에 아는 피. 2번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거나 속사람은 성장하며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3번 잠시 받는 환난이나 더 큰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이다. 38페이지 4번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한 것을 주목하기 때문이다. 5번 영원한 몸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말라. 이유가 바로 5가지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비번 어떤 형편에서든지 드리고 베푸는 일을 즐거워하라. 우리 적용입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해서 나는 내 발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하지 말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베푸는 삶을 말 한마디라도 내가 물질이 없다고 말 한마디로 베풀고 마음과 마음께 통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못 도와주고 베풀 수 없지만 기도로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 꼭 물질로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베풀려고 하다 보니까 없다. 내 형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베푸는 것이 멈춰버립니다. 기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로 베푼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기도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밀어주시는 역사. 그리고 형편이 되면 또 거기에 같이 우리가 베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되겠습니다. 10번 봅니다. 인생의 고난과 연약함을 쓰세요. 연약함을 고통이라는 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배우는 도구로 받아들이라. 우리 적용시키는 가운데 3번째요. 우리가 연약함에 오죠. 이건 나의 고통이다. 내 적이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일이 당해. 우리 죄를 짓고 했다면 회개할 일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보면 내가 정말 열심히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것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를 배우는 도구로 받아들여요. 은혜를. 말로만 은혜 하는데 가슴속에 파고드는 은혜를. 그래서 나에게 어려운 것은 이기는 교육의 살아있는 산 교육의 현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1번 연약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겸손 쓰세요. 예, 연약함을 적으로 보지 않고 배우는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알라고 하느냐. 바로 연약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2번째, 연약함은 우리를 기도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기도하게 만들죠. 기도하라 하라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할 텐데 하다가 또 평안하면 기도 안 해요. 문제 있으면 기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문제를 던져줘야겠잖아요. 이건 성숙하지 못한 삶이에요. 나의 생활 속에 문제는 없을지라도 내가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느니라고 뛰어다니라고 일을 보지 못하고, 또 문제가 없으면 놀러 다니려고 여가 생활하니라고 봉사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우리는 성숙한 사람으로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는 나에게 일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기회다. 이렇게 하고 항상 성숙한 신앙 돼야 될 줄 믿습니다. 3번째, 연약함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집스럽고 그렇게 자기 주장에 얼마나 세든지 누가 말하면 듣질 않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와장창 무너지고 나에게 연약함이 되었을 때 초라하게 되어지고, 그 친구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달라붙고 대단하다고 하면서 칭찬해주고 내가 잘 나가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초라하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초라하니까 전화도 안 받아요. 부모 연계도 싫어하고 예민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 느낌이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갔더니 따뜻하게 받아주고, 마음이 약하니까 설교도 잘 들어 나를 두고 하는 말 같다
하면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체험을 합니다. 체험하면서 돈이면 최고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이었는데, 그래서 나 돈 벌어야 된다. 그래, 돈이 있더라도 다가 아닌 것을 느꼈고, 내가 알고 보니 정말 신앙이다. 돈을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져, 관점이 바뀌어지더라 이거죠. 뭘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배워가지고 그렇더라 이거죠. 그래,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죠. 여러분 자신도 그런 분들이 있죠. 누가 말하고 하더라도 내가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내가 관점이 달라진 거죠. 생각이 달라진 거죠. 가치관이 달라진 거죠. 근데 가치관이 언제 달라지느냐?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초라했을 때 주님 만남으로 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A번입니다. 3번의 A번. 불평과 원망은 감사함과 기쁨을 포기한다. 불평과 원망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포기한 거예요. 왜?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전에는 불평으로 원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누구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이 내가 일생에 정말로 후회할 일이라고 하면서, 실수라고 하면서, 이름 석자만 하면 아주 몸살이 난다고 하면서 그런 감정을 가졌던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만나고 관점이 바뀌어지면서 불평할 것에 대해서 감사, 원망할 것에 감사, 기쁨이 되어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나온 거예요. 우리 B번,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 삶으로 만든다. 이기적인 삶.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연약함을 통해서 배우고 자라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게 하시죠. 다시 말해서 자기만을 위했던 사람이, 개인적인 나만을 위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것을 다 저버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베풀고 협력하고, 이제는 정말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너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위해 기쁘게 하지 말고 상대를 위해서 기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도 그랬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찬가지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지만은 연약함으로 관점이 달라지면서 나를 위해서 산 것이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이타적인 삶이 된다 이거죠. 이기적인 주의자가 이타적인 것, 이긴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 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인생의 교과서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 적용되어진 부분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은혜의 체험에 마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약한 부분이 나에게 적으로 생각했지만은 약한 부분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일했지만은 비난하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면서 가슴 아팠지만은 원망치 않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가까이 함으로 약한 부분을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충시키고 보완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그 부분에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통해서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하는 귀한 은혜를 체험했던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이런 방법으로 풀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런 방법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